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좀 만져주시면서 말이에요. 스킨십이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설교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 뭐 입신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꼭꼭 잡아주면 안마 좀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말로만 하는 거 없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게 주변에 제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뭐 거의 한 95% 정도는 다 이렇게 믿는 친구들, 그 중에서 한 7, 80%는 대부분이 교육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들을 참 자주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김 목사는, 김 목사가 접니다. 김 목사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건 뭐 뻔합니다. 뭐 자기의 교회 이야기,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뭐 전에 있었던 일들, 또 성도님들의 이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사모님들은 또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막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장로가 하나 있는데, 님자도 안 붙여요. 그럴 때는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다고. 또 뭐 어떤 권사가 하나 어디서 불러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참말로 그 권사 때문에 나 정말 죽겠다고.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니까 말이에요.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저한테 왜 인복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 말 않거든요. 정말 가면 우리 장로님들 자랑해요. 아멘하기가 쑥스러우시죠?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 장로님들 참 자랑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인복이 많은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인적 자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에 인적 자원 많이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물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인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솔직하게. 자, 인복이 나으세요? 물복이 나으세요? 대부분이 사실 물복 원하시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복이 많은 것 같아도 말이에요,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많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근데 인복이 좋은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복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기도를 하고 무엇을 더 욕심을 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순차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이러한 육적인 이러한 요소들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가서 기도하기를, 그 기도 내용인데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알고 믿는 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는 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의 삶이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14절 말씀 여러분 보실래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빈다? 무릎 꿇고 비노니. 시작. 무릎 꿇고 비노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이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있어요. 딱 무너지고 이 벽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 벽 앞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벽에서 서가지고 기도해요.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노약하신 분들은 간혹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통곡의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내용을 써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꽂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걸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꽂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에 그 서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드리라?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어떤 기도하라? 용서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별로 안 해보셨죠? 캐톨릭의 사제애들 서품식을 할 때는 그들이 방석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긴 방석에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언제까지 엎드려 있느냐 하면 일어설 때 그 방석이 눈물로 축축히 젖어 있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에스라가 이와 같이 이 국가의 장래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굉장한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의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꽂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겉사람에 필요한 것들 많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나아져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속사람의 변화와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이것저것 따져요. 그런데 겉모습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속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좀처럼.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와 우리의 속사람의 풍요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겉사람의 이 놀라운 부욕한 모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 줄 아세요? 성형수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58세의 조슬린 윌 댄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형수술에 들어간 돈이 40억 원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수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부인인데 이 여인이 언제부턴가 남편이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워져야 되겠다, 예뻐져야 되겠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느니만도 못해. 이런 성형수술 후유증을 앓는 유명인들이 많지요. 팝의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잭슨, 이 사람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역시 수술 안 하느니만도 못해.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우리 주은희 선생님은 알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베르사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돈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역시 따라서 합시다. 안 하느니 못하다.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시작. 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셌어요.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안 하는 이만도 못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수술을 할까요? 겉모습이 변화되고 겉모습이 아름답고 겉모습이 더 사람들 보기에 눈길을 끌 만큼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해야 될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 변화. 바울은 육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얼마나 지독한 질병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겉모습은 병들어서 남이 볼 때 안쓰러울 정도요, 불쌍한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 자예요. 왜요? 그의 속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요, 은혜로 충만한 자요, 성령으로 강력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겉모습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겉모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까? 첫째는 우리의 이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성적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력,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동물과 비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건강하고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투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양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양심이 있고 없고예요. 사자가 노루 한 마리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때 얼마나 흡족해 하고 배불러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들기고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주조가 되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 속 사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이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짐승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 차이점은 그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항상 드리는 찬양 있지요. 뭐예요? 내 영혼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혼, 이간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 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원하시면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그냥 영혼을 부패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영혼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와 같은 복된 영혼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강건하고 속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이렇게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성이 건강하고 우리의 양심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속마음의 강건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복종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 속에 복종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따라 삽시다. 그분과 동행하라.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동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동행하길 원해요. 같이 동행해야 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동행해야 돼.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동행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들은 다양해요. 여기 보니까 어리고 젊고 연세 드셨고 각자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시지만, 그러나 겉모습은 다양할지라도 속마음은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 강건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도 따라서 합시다. 속부자, 안부자. 제가 양재동에서 부교육자 시절 거기서 그 목회할 때에 그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뭐냐면 안부자였다. 안부자. 성이 안씨고 이름이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놀려먹었어요. 안부자니까 부자가 아니네. 사실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이대 나오시고 남편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아주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안부자니까 부자가 아니지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안부자, 부자는 아니지만 속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부자니까 속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나무를 두고 한 말인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뿌리에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곧 죽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가 튼튼해야 돼요. 터가 견고해져야 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냇가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야 돼. 터가 견고해야 돼. 터가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말이에요. 툭 하면 그냥 뽑혀버리고, 사탄이가 그냥 한번 툭 쳤는데 그냥 싹 뽑혀져 버리고, 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될 때 환난과 풍파와 이단의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그 에베소 교회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세워지면서 부흥하여 성장함과 같이 우리 한길교회도 그와 같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터가 견고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도 터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험한 풍파와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너희가 그 충만하여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모습으로도 입증되어질 수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에 비로소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 자녀의 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부터 전국 방방 곳곳에 난리가 아니지요. 갑질했던 한 대장으로 인해서 별이 4개예요. 별이 4개. 이걸 포스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을 4개를 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낸 병사 공관병에게 온갖 갑질 행세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다 시켰어요. 보니까 소파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들 다 정리하라고 그러고, 인격적 모독과 더불어서 이 붙였던 빈대떡으로 따귀를 때리고, 조리실에서 칼을 빼앗아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휴가 나온 자기 아들 빨래까지 시키고, 심지어 부르면 빨리 뛰어오라고 팔에다가 전자 팔찌까지 차가지고 누르면 바로 뛰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람이 자살 소동까지 벌였겠습니까,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기는, 제가 인터넷 뒤져서 보니까 이 대장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대장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이런 장로님들이 좋아요. 아멘 안 하면 쑥스러워져,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이런 장로님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님들. 별 4개 달았으면 뭐예요? 장로가 그 꼴인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라는 분은 또 권사요.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닌대요. 그 밑에 있는 사람 강제로 그러고 전도한답시고 주일날 불교 신자인데도 막 억지로 끌고 간대요.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간증을 다니면서 제가 별을 4개나 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지요. 자기를 돕는 공감병에게 주의 사랑으로 그를 더 달해줘야지.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아, 내가 섬기는 우리 대장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넘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여러분? 댓글을 봤더니 가관이요. 창피해가지고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장로야 집사야,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그 배움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지. 창피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하나 더 이렇게 올렸어요. 땡땡땡 대장,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땡땡땡 대장,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요즘 갑질 행위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기득권 주장하고 갑질 행세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갑질 행세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힘 있다고, 사회에서도 힘 있다고 갑질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뭐예요? 사랑이 안 보여지는데 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만 추구하고 속사람은 병들어가고 부패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고 겉사람의 모습만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바치는 우리의 심부름꾼이냐고. 속 사람은 완전히 병들고 부패해졌는데 겉사람의 부유함만 위해서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달달달 하소연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 너희들보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훨씬 부자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나 그들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속 사람이 다 썩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의 이성이 바로 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되기 원한다. 땡땡땡 대장,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즘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부와 건강과 출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한다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주옵소서.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주옵소서. 감정을 주도하는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양심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건강해지게 주옵소서. 속사람이 건강해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말에 힘이 실려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모든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현장에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빛을 받아 그 크신 사랑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